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호칭,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즉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세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는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 1장에서 나는 엘로힘이다. 그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창조하셨다. 그죠? 그리고 2장 4절에 넘어가면, 그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시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걸 놓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침 뱉는 거, 토하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럼 마음에 뭐가 깔리겠어요? 그 기초요, 본질, 뼈대 이런 게 깔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깔렸으면 제대로 나오고 잘못 깔렸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을 딱 말할 때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야 악령이야. 그죠? 그래서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야, 남편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당신이 잘못됐다, 이거 뻔한 거예요. 내 입장에선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 제가 문제입니다. 아니,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문제구나.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해도 예수님이 사람을 골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성품, 예수님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되게 돼요. 돌아오면 한 몸이 돼주는 거야. 한 몸이 뭐야? 남녀로 말하면 부부가 돼주는 거야. 자기의 민낯, 자기의 모든 걸 던져주는 거야. 그 사람의 그 모든 걸 다 안아주고 받아주는 거야. 부분적으로 그냥 고마워하면서 악수나 이게 아니고 벌거벗고 다 주는 거야. 다 받는 거야. 그게 예수님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상대가 장점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성품, 그 사랑 때문에.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라면, 네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왜 그게 용납이 안 돼?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짜 심각해요. 자, 호칭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는 것도 더 깊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성령으로 인백히도록 말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을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신다. 그죠? 하나는 엘로힘적 속성, 또 하나는 여호와적 속성, 또 하나는 임마누엘적 속성. 그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략한,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맞선 보는 자리. 맞선 보는 자리는 피차간에 뭐야? 다 서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제 서로 교제가 되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엘로힘적 단계요, 엘로힘적 속성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상대를 모르는 거야. 상대도 나를 모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소개한다든지, 그죠?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을 얘기하고 서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엘로힘적 속성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간단해,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뭐가 기준이다? 육이 기준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래? 육은 영을 몰라보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 육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가가신다.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육이 알아보는 기준으로. 그래서 꿈이든 환상이든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본 모습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해서 어른 신앙으로 봤을 땐 에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강력히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해 줘야 되고, 그죠?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이신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기 쉽게 알아보는 방식으로 다가가신다. 그래서 기적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그죠? 그분이 뭘 구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막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죠? 돈 필요해요. 그러면 옛날에 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월사금 가지고 월에 등록금 이제 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냈든가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공책을 사가야 돼. 공책 돈이 없어. 근데 막 기도, 하나님 나 필요해요. 30원이 필요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더도 말고 땅바닥에 얼마가 있더라? 30원. 나 그 신기한 거야. 50원쯤 주면 얼마나 좋아. 30원 필요한데 100원쯤 줘봐요. 넉넉하잖아. 점심도 사 먹을 수 있고 말이죠. 근데 100원 줄 때와 30원 줄 때 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30원 그럼 뭐가 떠올라? 내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100원 주면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네. 재수가 좋은 거네. 신기해. 달러.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딱 주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엘로힘적 단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신, 그냥 단순히 신이 아니라 신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신의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칙에 자연을 접하면 뭘 알게 된다?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많은 신들이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을 소개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신 중에 하나구나.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야? 이런 개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신도 뭐라고 말해? 자신을 나는 신들 중에 하나다. 그게 엘로힘이야. 신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네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이제 초월적인 신, 그런 신들 중에 하나야.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야. 너무 신기해. 저는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확신해요. 어떤 사람도 목사님,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은혜를 입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 100% 그 사람 거짓말이다. 왜?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만나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셔. 이방인들 옆에 계시는 거야. 스탠바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네가 나를 찾기를, 내게 눈을 돌리기를, 내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24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걸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 산 넘어 저 지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내 옆에. 이방인들 모든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 즉시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절대절명의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고. 왜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건성으로 불러요. 신기해. 건성으로 그 사람 부르잖아요. 신기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답해도 안 들려.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초집중을 해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그 사람은 신기하게 들려. 절대 눈높이 교육.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 사람에게 있어. 진짜 찾으면 진짜 만나주세요. 마음에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 영광 돌리기 싫어. 왜? 내가 간섭받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농담 아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그죠? 우선 단어 자체는 너희가 알고 있는 신들 있지? 그 신들 중에 하나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들 있잖아. 그 신과 똑같아. 그 신과 같은 속성이 내게도 있어.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바알 신이나 뭐 이런 신들 중에 하나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인데 뭔가 독특해.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럼 다른 분들은 뭐야? 가짜네. 이렇게 다가가는 과정에 의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그죠? 속성의 의미로 말하면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잖아요. 육이 영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이 알아보도록 어떤 중간체를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중간체를 사용하여, 간접적인 걸 사용하여 그분과 교제를 시작해 가는 속성, 이걸 엘로힘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 속성 할 때, 여호와이란 단어, 우선 여호와 속성적으로만 말하면 엘로힘 속성은 서로 대면 잘 모르는 사이에 시작하는 게 엘로힘 속성. 그죠? 그때 막 선물도 막 사주고 그냥 뭐 시간만 나면 선물 사주고 또 사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막 마음을 살려고 이제 이렇게 나를 알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알아지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직접 이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인격적
이제 교제가 시작됐죠. 이걸 여호와 속성이라 그런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서로 마음에 뭐가 생겨? 그럼 우리 한 몸 결혼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예요? 딴딴따단 결혼. 그죠? 그래서 뭐가 돼? 임마누엘 부부가 되죠. 그죠? 부부가 되죠. 이런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속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신다. 자, 단어적 의미로 말하면 아까 첫 번째 말했습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신들이란 말인데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성경을 대하는 최소한의 사람의 기본이 뭐다? 신을 아는, 막연하지만 신을 아는, 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야. 그렇게 다가오면서 점점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들 가운데 가장 세네? 이분이 사실은 창조주네? 유일신이네? 이렇게 이제 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엘로힘의 끝이 뭐냐 하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그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이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사랑한대. 나도 이분을 사랑하고 싶어. 관계가 맺어지는 게 여호와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여호와인 줄 사실은 현재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지금은 문서로는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문서로는 써 있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분이 현존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다지 여호와다, 야훼다 또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 지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다들 잃어버렸다. 이제 그게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엘로힘 신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도 이름이나 지명 다 인명 다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 신들인 것처럼 여호와. 근데 여호와의 뜻이 성경에 뭐다 딱 잘라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아는 거야.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제 짐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에 등장하는데 시편 5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신께 기도하는데 신의 대상, 기도의 대상인 신의 호칭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럼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은 여호와여. 자, 1절, 2절, 3절에 지금 기도하는데 설마 하니 이 기도하는 분이 1절은 부처님께, 2절은 공자님께, 3절은 예수님께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한 분에게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이 기도하는 분은 어떻게 돼서 호칭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하나님인데 호칭을 다르게 썼으니까 이분 입장에선 지금 호칭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도 의미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든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도 그런 점에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과 관계가 있으면 있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뜻은 아닐 거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한 분에게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분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뭘 한다? 검증을 해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게 되면 이런 거죠. 여호와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걸 같이 쓴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여호와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의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이런 단어는 없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나의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이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단어의 뜻은 짐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관계를 맺은 내지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내지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속성은 어떤 속성이다?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나와 관계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런 나와 관계가 된 하나님을 표현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뭐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성령 침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엘로힘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알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이 기준하여 보는 보이는 쪽, 물리적인 쪽으로 나타나고 역사하고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알게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뭐야? 서로 교제가 되는, 그게 여호와적 속성이고, 그렇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이젠 죽고 못 사는 결혼하는 사이가 되는 임마누엘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를 이루는 거다? 임마누엘. 그죠? 사랑의 관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이다. 화목하려면 첫째는 뭐 해야 돼? 만나야 되죠. 만나서 서로 뭐 해야 돼? 사랑이 되고 어떻게 돼야 돼? 그죠? 결혼하고 결혼의 그 관계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 더
깊어지는. 그래서 그건 어디서만 가능하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한치라도 더 깊고 넓어지는,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게 절대절명으로 중요하다. 그죠? 그 상태로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매일매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할 일이 뭐야?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럼 손은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우셔.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셔. 그렇게 믿어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지 않은 만큼 내 손발이 고생해. 내가 그 이방인이야. 내가 애쓰고 내가 돈도 벌고 내가 해야 돼. 제목이 신앙이 진짜 되면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신앙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